요나 3장에 요나가 이 니느웨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마치 숙제하듯이 전했어요. 그죠? 왜? 자기가 원치 않은 곳에 지금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막지 수채. 이 니느웨는 어떤 성입니까? 한 3일 돌아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성. 근데 며칠 만에 복음 전도를 다 끝내버렸어요? 하루 만에 끝내버렸어요. 하루 만에. 얼마나 빨리 돌았던 거예요? 그냥 숙제하시 돈 거예요. 전도지 주고 그냥 돌고 끝난 거죠. 근데 놀라운 것, 이렇게 대충 사역을 해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놀라운 우리의 그 겸손한 믿음이 여기서 필요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일을 해놓고 나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을 해놓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니네는 사실 어찌 보면 선지자죠. 이제 선지 학교를 갓 졸업해서 이제 보낼 만한 곳을 보내서서 하면서 준비되고 있는 선지 생도가 이제 사명 앞에 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열정에 찬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보낼 만한 곳에 보내소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막 나를 보낼 곳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있죠. 요나서 1장은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는데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도 시작했거든요. 요나 1장 1,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까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니느웨. 그러니까 요나는 사실 주님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하나님 명령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곳은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안 됩니다.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나의 마음을 아셨는지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니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 근데 요나는 하나님 보내신 니느웨를 피해서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반드시 니느웨로 보내야만 한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 오후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죠. 억지로라도 요나를 보내신 이유 생각해 보세요. 꼭 니느웨 성에 그 니느웨의 회개와 심판을 지금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요나가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라도 왜 요나를 보내냐는 거예요. 니느웨를 위해서 거기에 심판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 회개시키기 위해서라면 요나보다 또 다른 더 위대한 선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굳이 하기 싫다는 사람 내버려 두고 그래 내가 너 아니면 쓸 사람 없는 줄 알아? 너 네 알아서 살아. 다른 사람 들어다가 은혜로 파송해도 돼요. 그런데 가기 싫다는 그 요나를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니느웨에 앉히는 이유가 뭘까? 니느웨의 그 회심과 니느웨의 심판을 살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누구를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요. 요나 자신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갖다 놓는 것은 요나 자신을 위해서. 자, 요즘 이제 요나서 묵상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은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고, 굳이 저보다 더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부흥시킬 유능한 목회자가 있을 건데 그 사람을 보내지 않고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스스로 해보죠.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중직자들, 또 안수 입사님들, 장로님, 여러 우리 지사님들, 권사님들,
각각 교회 곳곳에 쓰임 받아서 일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또 회계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도 있고, 교사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 성가대 맡고 계시는 분도 있고, 여러 곳을 맡고 계시죠. 때로는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나는 회계 전문가도 아닌데 왜 나를 선교나 아니면은 장학이나 아니면 전도 기여나 그런 곳에 맡깁니까? 하나님이요, 진짜 제대로 쓰시려면 저 회계사 회심시켜서 우리 교회 보내시지. 그래가지고 유능한 회계사를 세우면은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아니, 주일학교 교사를 생각해 보세요. 곳곳에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 선생님도 한두 분만 더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그분들 앉혀주시고 더 유능하게 학생들 가르치면 되지. 굳이 우리를 쓰시냐고. 그렇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쓰실 사람이 없어서 안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세웠다는 것. 그게 감사인 거예요. 감사해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니느웨에 가기 싫어하는 억지로라도 가는 그 요나, 그 보내시는 이유 바로 요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의 회개만을 위해서라면 사실 요나가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큰 역사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요나를 억지로 데리고 오신 이유 바로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명을 감당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 하나님이 원하신 요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나 사명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는 단순히 사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통해서 요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일에 그 잘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교회에 충성되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믿음의 성장과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축복을 담아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명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거든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 3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여기에 그 문장 하나하나에 지금 우리가 묵상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럼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요나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요나는 바로 지금의 이 이스라엘을 내가 벗어나면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선악과를 처음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 그 아담 하나님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걸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아 너가 어디 숨었니, 이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아담은 어디 가고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너의 그 원하는 너 아담 모습 가지고 살아 있는 죄 있느니 너는 이게 아니잖아. 내 사랑하는 아담은 어디 갔냐? 이걸 지금 물은, 나의 존재를 묻는 거죠.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아담이든 요나든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지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 얼굴 피하려고 따라합시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왜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을까? 하나님 원하는 니느웨와 가장 먼 곳이 다시스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맡은 사명에서 나는 좀 더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서 나는 벗어나야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요나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에서 멀어지려고, 사명에서 멀어진다 해서 그 사명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단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먼저 유혹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에서 좀 멀어져라, 목사님에게서 좀 멀어져라, 너가 일하는 곳에서 너의 그 사명이 있는 그 장소에서 좀 멀어져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나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자꾸 가까이 가야 돼요. 어떻게든 교회 가까이 가야 되고, 어떻게든 목사님 가까이 가야 되고, 가까이 가야 돼요. 엠마오로 간 제자들을 보십시오. 왜 엠마오라는 그 지명을 붙여놨을까? 엠마오는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장소, 그 사명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과 갈릴리였어요. 그곳에서의 사명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다 뒤로 한 채 엠마오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서 멀어지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따라합시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로 내려갔더니. 참 성경의 문장은요, 참 깊이 있게 적었어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장소에 갈 때 내려간다 그럽니까? 올라간다 그럽니까? 올라간다 그러죠.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욥바로 내려갔더니라고 표현을 해요. 욥바가 내려간 장소도 아니에요, 지명상. 근데 욥바로 내려갔더니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 우리 신앙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 믿음과 신앙은 항상 올라가는 곳이어야 돼. 항상 올려다 봐야 돼요. 항상 올라가는 곳이어야지 내가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욥바로 내려갔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위를 보고 미래를 볼 때 역사가 있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내 신앙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지 올라가고 있는 중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더 중요한 것 말씀 다시 9절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말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3절. 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따라합시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우리 신앙이 가장 위험한 게 이거예요. 마침.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 얼굴 피했잖아요. 도망했잖아요. 사명에서 멀어져서 갔잖아요. 욥바 항구로 갔네요. 와, 그런데 마침 배가 있는 거야. 마침 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거든.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제일 위험한 거야. 이게 제일 위험한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 마침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은 거봐, 내가 하는 게 맞잖아, 이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똑똑한 줄 압니다. 내가 선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이라는 그 시기가 제일 위험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내가 향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내가 그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마침 펼쳐졌다고 그래서 선뜻 그게 딱 올라타 버리면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 마침 때문에 그 배를 탄 요나는 배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우리는 이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생각대로 펼쳐질 때, 그게 순조롭게 진행될 때 그 일에 올라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선택이 그냥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하듯 할 때 나를 싣고 가는 그 배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덥석 올라타 버리면 밑바닥이 뭔지도 모르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만에 나왔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3일 만에 나와. 3일. 그래도 요나는 빨리 나온 편이지.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서 100일이고 1년이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그랬죠. 제가 요나 물고기 뱃속이 마치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아늑한 곳이처럼 잠도 자고 촛불도 켜고 막 책도 읽고, 오늘은 또 얘가 오징어를 먹었네 하면서 오징어 구워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 물고기 그 위 속에서 얼마나 악취가 날 것이며, 불빛은 없어서 내 온몸은 지금 녹아지듯이 지금 잠겨 있는 상황에 지금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 요나 그 물고기 뱃속 3일은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도 여전히 내가 좀 뭔가 해보려고 신앙에서 멀어져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채 지금 몇 년이나 허덕이고 있는 그 많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 생각대로 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고집 피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선 내 마음대로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우선의 편안이 언제까지나 평안이 아니에요. 왜? 곧 있으면 뭐가 밀려오니까? 풍랑이 밀려오니까.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를 만났다 그래서 이렇게 순조로워? 너무 평안한데? 근데 그 평안이 우선의 평안이지 영원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배를 탄 순간 뭐가 밀려오니까? 풍랑이 밀려오니까. 풍랑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사명을 놓아버리고 도망쳤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져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때 누구나 겪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풍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누구나 겪는 풍랑. 풍랑에 그 요구와 축복이 있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겠다 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도 하나님 앞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사람 앞에서 그래 사람들을 속이면 다 속일 수 있겠지, 그렇게 누구나 다 속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 앞에 요나가 탄 배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쪼개져 버릴 정도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요나는 풍랑으로 인해 그 시달림도 모른 채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풍랑이죠. 하나님 보내신 풍랑은 단순한 진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내신 풍랑은 요나를 향한 사랑이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자, 보여지는 것은 풍랑 같죠. 막 진노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 요나를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시겠다는 하나님 마음. 그 풍랑 속에 담겨진 하나님 마음 뭐예요? 창대야! 깨어 일어나라. 너 지금 잘 때가 아니야. 깨어 일어나라. 이거예요, 이거.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지. 야, 창대야, 자지 말고 빨리 깨어. 너 잘 때가 아니야. 일어나, 일어나.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런데도 영적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 잠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무감각. 왜? 모르는 거야.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풍랑인 줄만 알아.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모르는 거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 요동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 잠을 자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거든. 풍랑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또 보내요? 선장이 가서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선장이. 자,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사명을 버리고 잠을 자던 요나를 지금 풍랑이 먼저 요나를 깨우죠. 이 풍랑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요나야, 너 잠에서 깨어나야 돼. 그런데도 무감각하니까 이 풍랑이 어떤 음성인지 모르는 거지. 그렇게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에게 또 누가 가요? 선장이 가죠. 선장이 가서 야, 자는 자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빨리 깨워. 너 선지자라면서 너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 야, 이건 사실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이에요. 선장이 아니에요.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선장을 보내겠어. 근데도 몰라. 요나 근데도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장의 목소리 앞에 요나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 풍랑이 요동치고 배가 침몰하고 있는 그 상황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풍랑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이제 뭐랍니까? 제비를 뽑게 만든 제비를. 풍랑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당첨이 돼서야 요나가 깨닫는. 여기 뭘 느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있어서요, 내가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될 때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깨웁니다. 선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도무지 깨닫지 않자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를 세워버려요. 너야. 결국 하나님이 말씀이 말씀될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릴 때까지. 그때서야 요나가 고백을 해요.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10절도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풍랑 앞에서 먼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음성 앞에 결국은 깨닫죠. 그리고 결국은 내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문제 해결이요,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나 때문이다 말할 때 문제 해결의 시작이 풀려요. 실타래같이 엉켜져 있는 도무지 이걸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요, 언제부터 시작되냐, 언제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냐면 나 때문입니다 할 때 이게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틈이. 내 죄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 음성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지 몰라요. 근데 더 큰 결정적인 해결의 그 최고의 중요한 키가 있어요. 죽는 거예요, 사실. 죽는 거. 말씀 또 볼까 이어서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거죠. 결국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요나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래요. 한 사람이 죽으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내가 죽으니까 일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앙의 원리죠.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보여주셨던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이 풍랑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이 풍랑이 주는 축복은 뭘까?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데 사실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풍랑만 보낸 게 아니거든요. 풍랑 속에 뭘 함께 보내세요? 큰 고기를 함께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풍랑 속에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왜? 요나를 징계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풍랑 속에 보이지 않는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풍랑 속에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래요. 풍랑이 나를 삼키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풍랑 속에서 순종하는 나를 내려놓을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잖아요. 요나서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곳으로 기꺼이 보내시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거죠. 주께서 내가 싫어하는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이유 뭐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니네에 가기 싫다는 요나를 씨름하면서 억지로 요나와 씨름하는 이유,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요나를 위해서 요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고 요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설득해야 될까요? 자꾸만 다시스로 가려 하거든요. 내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려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를 설득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다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소명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곳에 평안이 있고 사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적 생각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